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7장, 8장, 9장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오늘 8장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7장, 오늘 8장, 9장 쭉 이어져서 가는데요. 히브리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다 몰라요. 다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려운 말씀들이 결국 우리를 성숙해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 말씀인데요. 히브리서는 다른 것들과 비교하며 예수님의 우월성을 드러내죠.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천사와 비교하며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증거했고 3장과 4장에는 모세와 비교하며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5장, 6장, 7장에는 대제사장 그리고 레위의 제사장과 비교하며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증거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인 8장 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 이 모든 내용이 무엇과 비교하여 예수님의 우월성을 드러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쭉 했던 이유가 다 받아서 이제 8장 1절에서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1장부터 7장까지 한 모든 말의 요점, 핵심은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쭉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당시 시대의 배경을 보면 핍박과 박해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의 핍박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었죠. 그 속에 있는 특별히 믿는 유대인들, 그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 쓴 복음서인데 특별히 천사를 들어 말씀하고 모세를 들어 말씀하고 또 제사장을 들어 말씀하면서 결국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은 꼭 박해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기반 위에 우리는 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소천한 천정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제 항암을 100차례 이상 받으면서 13년간 생존하신 분이에요. 사실 이분이 13년 전에 이제 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 이제 삶이 끝났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살리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항암을 100차례 이상 이렇게 계속 받은 것이죠. 이분이 이제 계속 13년간 항암 투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암 투병하고 있으니까 또 항암 치료받고 이럴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병실에 지쳐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것인 거예요. 이 확신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의 몸이 간증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특별히 병실에 있는 환우들에게 함께 찾아가서 기도하고 천국 소망으로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 힘든 삶을 살면서도 이러한 사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진리의 그 삶의 기반을 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요즘은 불안과 염려가 많은 시대이잖아요.
불안과 염려를 이야기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 우리 청년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학점이 잘 나와서입니까? 아니면 자격증이 많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월급이 올라서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불안과 염려를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잘 벌려서입니까? 내가 투자한 것이 잘 돼서입니까? 그렇다면 부자들은 왜 벌벌 떨고 성공한 사람들은 왜 염려 속에 살아갑니까?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마이클 잭슨이 평생 동안 불안 장애에 시달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는 평생 불안 장애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우리 인간이 불안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반 위에 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진리를 선언하면서 이 진리 위에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8장 1절은 이러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과 확신이 생기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은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뭐가 나왔습니까? 천사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그런데 이것과 비교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깜짝 놀랄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 사실은 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십니다 하면 놀랍니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죠. 우린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패러다임 전환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간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과거에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아니었어요. 예배당은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기역자로 딱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우리 여성 동무들, 한쪽에서는 남성 동지들이 딱 모여 있고 가운데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예배예요. 만약 한 공간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건 뭐예요? 불경건한 것입니다. 그건 불경건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패러다임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율법에 보면 제사장은 어느 지파만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아론의 혈통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막 능통하지 않고 엄청나게 와닿지 않으니까 넘어가지만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란 말을, 그분은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유다 지파였고 게다가 다윗의 후손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보면 제사장 혈통이 아니라 뭐의 혈통입니까? 왕의 혈통이에요. 왕의 혈통.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왕이면서 제사장 행세를 한 사람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율법의 위반이 되는 것이죠. 왕이면서 제사장 행세를 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인물 있어요? 네, 사울 왕 있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잖아요. 전쟁의 상황에서 이 전쟁 출정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자기가 먼저 번제를 드려버리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심각하게 어긴 것이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어도
전쟁에 출정하기 위해서 번제를 먼저 드려야 된다 할지라도 왕이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심각하게 어긴 거예요. 또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 그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시야 왕이 자기가 들어가서 직접 분향을 하려고 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로 이마에 나병이 발생해요. 한참 있다가 아니라 즉시로 이마에 나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왕궁에서도 나와서 별궁에 갇혀진 채로 나머지 삶을 살아야 됐어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그는 나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정직한 왕이에요. 열왕기하 15장 3절에 보면 그는 정직한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심각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역사를 안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분은 왕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지 제사장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하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전장인 7장에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7장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계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랐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율법이 있기도 전에 존재한 그는 최초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런 특별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멜기세덱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그의 일종의 주대심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인물이에요. 이때 레위는 어디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기도받을 때 레위는 어디 있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허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높였다는 것은 레위도 함께 멜기세덱을 높였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레위 지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레위 지파가 생기기도 전에 더 먼저 있었던 멜기세덱, 그 최초의 제사장, 그 계통을 따라오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16절에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7장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것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이게 뭐냐? 이것은 육신, 혈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지금 시대에 목사가 되려면 혈통으로 됩니까? 자격을 취득합니까? 자격을 얻어야 돼요. 저는 목사이지만 저희 부모님이 목사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윤택관 전도사님은 아버님이 목사이시죠. 그리고 김진성 목사님은 어머님이 목사이세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자동적으로 목사가 된 건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목사고시를 패스해야 되고 또 일정 기간 전임의 그 목회 경력을 가져야 목사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격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운전도 마찬가지죠. 누가 운전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 회사 사장 아들은 그냥 운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혈통이 아니잖아요. 자격증을 얻어요. 자격을 취득해야 운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제사장은 어때요? 여러분, 자격증이 있습니까? 아니죠. 제사장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레위의 자손, 혈통이라는 거예요. 혈통. 그러니까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도 필요 없고 그의 능력이나 경력도 필요 없고 그의 인품이 어떤지, 그의 외모가 어떤지, 그의 어떠한 성격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 레위의 후손 또는 아론의 후손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혈통이고
이게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따라왔습니까?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 다시 말해 죽지 않는 영원한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능력,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죽지 않는 영원한 능력, 멜기세덱 반차에서 말하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누구의 아들인지, 그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죽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보통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을 기록할 때 대부분 어떻게 기록하냐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 누구의 현손, 여러분 중요할수록 쭉 나와요. 우리 사무엘도 그 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의도적으로 정보를 감춰서 마치 지금도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영원한 제사장,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른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원하세요? 아멘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영생불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영원히 산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주로 누가 이야기합니까? 아프신 분들. 우리 이단의 교주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단의 교주들 보면 내가 재림 예수야, 내가 보혜사 성령이야.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통일교에서는 이제 과거 문선명이 자기를 하나님, 재림주, 거기다 더해서 참 부모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선명이 죽자 그의 부인인 한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독생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독생녀. 내 독생자는 들어봤어도 독생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창조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독생녀래요, 독생녀. 또 만민중앙교회 우리 이재록 딸 이수진 지금 이제 교주하고 있죠. 자기를 이긴 자, 목자님, 하나님의 딸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무튼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누구나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장하셔도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좀 아플 수 있으니까 아픈 분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누구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죠. 그게 증명돼야 그 주장이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의 교주 중에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자야,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들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린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죽지요.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죽어요.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증명하시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무덤에 나흘 동안 안치되어 있던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그대로 나와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증명하신 거예요. 회당장의 딸 야이로도 마찬가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죠. 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달리다 굼 하시니까 그 딸이 그대로,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것이죠. 말씀이 증명되는 순간들이에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총 3차례 예고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이것을 예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확히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 후에는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8장 1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러면서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 즉 죽지 않고 영원한 능력, 신적 능력을 따른 제사장이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다시 말해서 죽지 않는 영원한 능력, 그 신적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내일의 삶도 내 조건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나를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인 8장은 이러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선언하고, 이어서는 이제 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 제도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증거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 제도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사 제도를 비롯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 이 비교가 중심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2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2절에 보면 성소와 참장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는 성소와 참장막,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구약이죠. 구약.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어디서 받았냐면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것이 바로 옛 언약, 구약이 된 것이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맺은 그 새로운 언약,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 언약, 그 율법을 따라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 제사장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간 바뀌죠. 왜냐하면 수명이 있으니까,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 제사장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새로운 언약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바뀌지 않고 영원하신 것이죠. 또 구약의 언약, 율법을 따른 그 제사도 매년 드려야 돼요. 매년 백성의 죄를 위해서 매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장도 자기 죄를 위해서 계속해서 속죄의 제사,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대제사장, 그리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더 아름다운 직분 이렇게 나오죠.
더 아름다운 직분은 더 뛰어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뛰어난 직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는 더 좋은 약속,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장 5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 제가 이렇게 앞부분만 보면 되니까요. 여기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옛 언약, 제사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옛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 예수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 실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은 다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성막, 성소, 제사, 아론의 후손들 다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이러한 옛 언약,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까? 율법이 불완전해서 지키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인간이 불완전해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중보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새 언약, 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게 바로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이거를 설명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설명한 것이고, 이제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예레미야서 31장, 특별히 31절로 34절을 인용해서 새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맨 끝에 보면, 8절 한번 띄워주세요. 맨 끝에 보면 새 언약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장 8절부터 끝까지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새 언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제 말씀이 많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 성품, 그것은 공의와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옛 언약은 공의의 성품에 가까워요. 그리고 새 언약은 사랑의 성품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의 키워드를 뽑아보면 순종에 가깝고, 그리고 새 언약의 키워드를 뽑아보면 은혜에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순종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셨잖아요. 순종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요. 순종할 힘이 없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죄에서 꺼내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가장 밉상인 자가 누굴까, 밉상인 놈 누굴까 생각해 보면 삭개오예요. 동족인 그 동족들 등쳐먹고 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얼마나 정말로 이런 반역자가 없죠.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발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바뀌죠. 삭개오가 바뀌어요. 정말 가장 밉상인 삭개오가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그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삶이 아니라 가난해도 빼앗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끌고 가서 억지로 순종시킨 겁니까? 아니면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순종한 겁니까? 자발적인 순종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의 힘이 생긴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그 순종의 능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이고 새 언약의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위에 신앙을 쌓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위성으로 억지로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자발적인 순종, 기쁨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억지로 순종하고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혹시 하나님께 징계받을까 순종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구원해 주시사 우리로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고, 복음을 믿는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은 그러한 새 언약에 거하며 순종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